왕의 명령이 담긴 칙명이 도착한 지역마다 유다 사람들은 금식하고 울며 불며 통곡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기 시중을 드는 왕의 내시 하닥을 불러 모르드게가 무슨 일로 괴로워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르드게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낱낱이 말해주었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학살하는 대가로 왕의 금고에 정확하게 얼마를 헌납하겠다고 약속했는지도 덧붙였습니다. 하닥은 돌아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규를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을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마라. 네, 함께 무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기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본문이 16절까지인데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왜 그런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뜨거운 여름이 됐습니다. 더우시죠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덥더라고요. 네, 전 더웠어요. 제가 열이 많기도 하지만 더운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되다 보니까 저는 더위를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에어컨과 선풍기가 없으면 이 여름을 날 수가 없습니다. 잠을 못 자요. 이렇게 방에서 저희 이제 거실에는 에어컨이 있고 안방에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름만 되면 나가서 잡니다. 거실에서. 또 한숨도 잘 수가 없어요. 너무 계속 더워가지고. 오늘 아침 날씨를 이제 보고 폭염주의보가 오늘 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결심한 게 있어요. 드디어 내가 거실에 나갈 때가 되었구나. 내가 이 더위를 피할 때가 되었구나. 뜨겁다라는 것이 참 힘듭니다. 덥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어려움을 많이 줄 때가 있습니다. 네, 날씨만 더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과 환경 또한 더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삶을 걸어가다 보면 마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뜨거운 햇빛 아래 피할 곳 없는 나무 하나 없는 것 같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보니까 인생의 그 뜨거움을 직면하는 사건이 옵니다.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쉴 만한 물가도 없고 어디 가서 어떻게 피해야 될지 모르는, 길도 보이지 않고 마치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직면하는 순간이 바로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닥쳐옵니다. 그렇게 닥쳐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풀어내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좀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이 시간에도 삶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뜨거운 태양 아래 쉴 곳 없이 그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상황을 맞이한 청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뚫어낼 수 있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행동과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볼 말씀은 볼 수 있는 것은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 가지의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첫 번째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왕의 재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을 되돌리기도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그 위기를 앞에 두고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하는 행동은 금식하고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과 통곡의 시간 속에서 다르게 반응하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에스더와 모르드게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하녀들과 내시들이 와서 모르드게의 일에 관해 전하자 에스더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에스더는 그에게 베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으라고 옷을 보냈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베옷을 입고 그 왕의 궁전 앞에 나가자, 그 성문 앞에 나아가자 그 모르드게에게 베옷을 벗고 온전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는지를 들은 뒤에 모르드게가 왕에게 간청을 드려달라. 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네가 좀 나서야 되지 않겠냐? 네가 왕비가 아니냐? 네가 왕을 만나서 좀 어떻게든지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런 모르드게의 그 간청 앞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은 자신의 생명이 온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법도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 정해진 것을 바꾸기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드게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4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에 대해 알게 되자 자기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괴로워 큰 소리로 울며 불며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알자 모르드게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기 옷을 찢어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자기 옷을 찢었다.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 자기 옷을 찢는다라는 사실은요, 왜 찢을까?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여러분 앞에서 갑자기 옷을 찢고 막 이러면 여러분 신고할 거잖아요. 막 영상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우리 교회 목사가 이상하다, 여러분 미투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막 올릴 거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막 노출을 하고 그러면. 근데 이 시대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문화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이 시대에 자기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면 극단적인 슬픔을 만났을 때에만 취하는 행동이 바로 자기 옷을 찢는 행동입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패배했잖아요. 그 패배했을 때 페르시아 국민들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굉장히 옷이 귀한 시절이었습니다. 벌써 2000년 전도, 2500, 3000년 전 막 이러니까 얼마나 옷이 귀했겠어요.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이렇게 옷을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절마다 쇼핑하듯이 그때 사람들이 계절마다 옷을 만들어 입거나 사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평생에 옷 한 벌 가지고 살아가는 그 평민들도 많았습니다. 옷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했고 구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요, 승리한 군인들이 전리품으로 옷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옷이 귀했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자신의 민족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냐면 민족적 슬픔이 그만큼 대단했다. 이 슬픔과 이 아픔과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슬픔의 파도가 자신에게 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새벽에 축구 했잖아요. 축구 졌다고 해서 자기 옷을 찢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나라와 민족 그 대부분 해당될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얼굴도 보시니까 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IMF 당했을 때 기억하시죠? 여기 기억 못 하시는 분 없을 것 같아요. 그 당했을 때 옷 찢은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모르드게가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라와 민족이 극한의 상황에 닥쳤을 때 나라와 민족이 우리나라 진짜 힘들다. 이 민족이 다 죽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그냥 걱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민족이 정말 죽게 되었구나. 그 슬픔이 나에게로 침투해 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내 어려움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참 많이 일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의 사람이었냐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러니까 에스더에 나오는 왕의 이름이 아하스웨로 왕이잖아요. 이 왕의 아들이 아닥사스다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인데요. 이 아하스웨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이거 이름도 어려워요. 아닥사스다 왕 때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왕 때 술 맡은 관원, 그러니까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먼저 맛을 보고 왕에게 술을 따라주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 술 따르는 사람 뭐 웨이터나 이렇게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 술 맡은 관원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면 되냐면 조선시대 때 기미상궁 있죠. 기미상궁. 왕이 음식을 맛보기 전에 먼저 음식을 맛보았던 사람, 그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해내는 사람, 왕의 최측근이고 왕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들의 동족이 고향에서 힘들게 산다라는 것을 듣고 그가 엄청나게 슬퍼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20년 잡혀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안부,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했습니다. 포로로 잡혀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큰 고난,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그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니까 어떠세요? 느헤미야의 좀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별로 느껴지지 않으시죠? 성경을 구어책 읽듯이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우리가 큐티에 묵상하듯이.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동족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다 파괴되고 성전이 다 파괴되고 그래서 거기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듣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아 울고 마는 느헤미야의 그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자신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거기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왕의 최측근으로서 술 맡은 관원으로서 살아가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는 부도 있었고요,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모든 것들을 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동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끊임없이 왕래하는 사람들에게서 소식을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그 듣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는 비통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공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자신의 더 높은 성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며 타인을 향한 마음이 굳어져 버리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민족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삶만 중요하고 내가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과 아픔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성공하고 나는 아무런 피해도 없으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인물이 아니라 민족적 아픔에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리더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느헤미야와 모르드게는 그 누구도 리더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민족적 아픔을 자신의 삶의 아픔으로 가져왔을 때에도 그들은 리더가 아니었어요. 포로 시대 때 그냥 성공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은 마치 자신들이 그 민족의 왕이 된 것처럼 그 민족적 아픔을 당했을 때 슬퍼하며 자신의 옷을 찢으며 주저앉아 통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뛰어넘어 민족적 아픔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 사람은 얼마나 그 상황과 환경을 품고 기도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민족적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사용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이방인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이방인을 품고 기도하니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에 기도하는 만큼, 그 기도의 크기만큼, 그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느헤미야에게 그 누구도 민족의 리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스스로도 리더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하신 데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에 주목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신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저는 확신하건대 이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무슨 영적인 독심술을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면은 영적인 독심술을 터득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인지를 알고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은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알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세요?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상황과 내 환경에만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이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근데 관심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제 마음을 가장 잘 아는가? 여러분 제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겠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제 아내가 제 마음을 가장 잘 알겠죠, 당연히. 제 아내와 제가 여러분들과 하지 못하는 그런 교제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말도 저는 제 아내에게 할 수 있습니다. 아내 또한 어디 가서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와 이렇게 교제를 많이 하고 함께 대화를 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마음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전화만 하면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귀신같이 알아요. 무슨 일이 있구나 이렇게 물어봐요. 난 아직 말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녀는 제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무엇라 특별히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그 말투가 변하지 않아도 그 두 분이 아는데 하나님과 그녀가 압니다. 알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만큼 깊은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입니까? 가장 친한 친구는 고기 사주는 친구가 아니죠. 가장 친한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친구. 내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너 힘들구나 물어볼 수 있는 친구. 자주 연락하지 못해도, 자주 만나지 못해도 이미 내 상황과 환경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그런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제의 시간입니다. 교제의 시간이 없는데 친해진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잘 맞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만 친해지기 마련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아무리 우리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해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과 결코 친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추억이 쌓일수록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방법은 교제하는 것이고, 그것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가 우리가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등불이 되고는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야기하면은 잔소리 같죠. 맨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기도하는 시간, 내가 평소에 하나님과 얼마나 기도했는지가 내 삶의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힘든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얼마나 그 시간을, 그 길을 수월하게 지나가게 하는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오늘 모르드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추가로 읽었던 느헤미야,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충분한 교제가 평상시에 있었음으로 말미암아 이때에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직면했을 때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시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명의 인물, 에스더인데요. 오늘 본문의 에스더가 자신의 운명을 걸고 한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그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그녀가 요청하며 자신 또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사람 특징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자신의 시간을 기도하는 데 씁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 시간을 온전히 기도하는 데 쓴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왕이 어떤 향기를 좋아할까, 향수를 고르는 데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샤넬 넘버 5. 이거를 우리 왕이 제일 좋아하니까, 내 남편이 제일 좋아하니까 막 이거를 치장하고, 어떤 색깔을 좋아하고, 어떤 옷을 좋아하고, 어떤 머리를 좋아하고, 왕에게 잘 보이려면 일반적으로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예쁘게 치장하고 예뻐 보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피부과도 다니면서 마사지도 좀 받고 피부 트러블도 좀 치료하고,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지인데 에스더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놀라운 일을 하는데요.
그녀가 취한 한 가지의 방법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앞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매일매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매일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손 들지 말고요. 손 들지 마세요. 1분 기도한다. 1분은 넘게 하겠죠. 밥 먹을 때 3번 하고 잘 때 일어났을 때 하면은 적어도 5분은 하겠죠. 5분 기도한다. 10분 기도한다. 20분 기도한다. 이쯤 되면 한 3분의 1도 안 남을 거예요. 30분. 1시간. 여러분 어디에서 마음에 손을 드셨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루에 30분도 할애하지 않고 1시간도 할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그 사이에는 상담받으러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가운데 이미 관계 단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남자친구 여자친구하고 하루에 카톡하고 전화통화하고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30분도 채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혼하기 힘듭니다. 불가능하죠. 뭐 우주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 나가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이상 그렇게 시간 할애를 하지 않으면 결혼하기가 힘든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건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마치 하나님 보고 나는 하나님 당신과 이렇게 교제하고 시간을 쓸 그런 여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선물은 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것과 같냐?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와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갈렙 공동체가 저는 연초부터 왔을 때부터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다른 것으로 이렇게 소문나지 않기를 원해요. 단 한 가지 있다면 정말 기도하는 공동체. 정말 기도했더니 야, 이 공동체 정말 응답 많이 받더라.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노라고 매일마다 그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별로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중보기도 팀에 중보기도 요청하는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습니다. 잘 모르시겠죠? 그 기도창에 한번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답이고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모르드게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는 확신에 찬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에 찬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내가 왕께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해보라고 말하자 에스더가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이런 대답을 전했습니다. 내가 유다 사람들 가운데 혼자 왕의 집에 있다고 해서 이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14절도 읽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을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에게 협박하는 겁니까? 야, 너 한번 안 나서 봐라. 네가 안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하시겠지. 너 큰일 난다. 이렇게 협박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내가 결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오늘 에스더에게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너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결정되어지지 않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꼭 나를 통해서만 역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오해. 하나님이 부르시면 자꾸 재요. 하나님 제가 좀 시간이 상황과 여건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모르드게의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역하기 원하시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스더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분명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드게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에스더에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그렇기 때문에 일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높은 위치에 있고 권세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따지고 우리는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제가 2주 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 에스더에게 많은 결핍들이 있었어요. 사실 그녀가 가진 한 가지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에스더에게 아름다움만 있다라는 것은 뭐 그 시대에 그녀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왕비가 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왕비가 되는 아주 큰 조건인 페르시아인도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7대 귀족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녀에게 왕비가 될 만한 조건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건들을 채우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에스더가 능력이 있어서 집안이 좋아서 가진 게 많아서 왕비가 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간이 되어서 내가 체력이 되어서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서 순종하게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온전히 순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말아야 될지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으십니까? 왜 고민되시나요? 여러분 왜 갈등되십니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오늘 에스더도 그랬습니다. 왕을 만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음을 그 환경임을 에스더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모든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백성들은 왕께서 금으로 된 귤을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에스더가 이야기를 하듯이 모든 사람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의 뜰에 나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합니까? 죽음을 이야기한다고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를 왕이 자주 찾으면 찾을 때 가가지고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상상이 잘 안 돼요. 왕이시여라고 불렀을까요? 남편 이렇게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자기야라고 불렀을까요?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가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가서 왕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드려서 근데 이게 잘 적당한 것 같아요. 비벼볼 수 있겠지만 비빌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왕이 그녀를 찾지 않은 지 벌써 30일, 즉 한 달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상황과 환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스더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꼭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에는 상황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고 환경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좀 열리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선뜻 나설 수 있겠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막히고 저것도 막히고 사방이 막혀서 아무 길도 없는 것 같은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2주 전에 우리가 그 인디아나 존스 영화 클립을 봤던 것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클립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유일하게 이어져 있는 길을 따라갔는데 낭떠러지가 존재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존스가 발을 내딛기 전에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도약. 혼자 되네요. 믿음의 도약. 그러면서 발을 내딛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길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이 순간에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자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그러므로 너는 오직 내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종을 통해 이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이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망설이고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은 우리는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이지 않는, 지금 당장 잠시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길 끝에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광의 길을 따라 보이지 않아도 발걸음을 내딛는 순종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고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에서든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세 번째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른지 알겠느냐라고, 누가 알겠느냐라고 모르드게가 이야기하죠.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에스더라, 잘 봐야라. 네가 왕비가 된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네가 왕비가 된 게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비가 된 것이 너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유대인 모두를 위한 것이다라고 모르게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녀가 왕비가 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이끄셨음을 잊게 되면 내 노력과 내 의만
드러나게 되고 생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아름다워서 왕비가 된 것이라고, 내가 꾸미고 노력했기 때문에 왕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나를 이곳에 두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에스더의 인생을 축복할 뿐만이 아니라 에스더를 통해 그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로서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뜻이 있으신 것입니다. 나는 한 수 앞을 내다보지만 주님은 몇 수 앞을 내다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여전히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에스더의 인생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기 위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 속에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나를 위한 인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임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자신이 왕비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그녀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얼마 동안입니까? 3일 밤낮으로 금식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오롯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전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명도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내게 먼저 채워져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나는 비전을 향해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칠 때 나는 비전을 향해, 사명을 향해 걸어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은혜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결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가야 할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다스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와 중보팀이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여기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을 위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이 사람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만나 주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러 오는 예배자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제 기도입니다. 주중에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저는 결코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은혜가 있으면 순모임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은혜가 있으면 지치지 않고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내 성품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생이 변화되고 싶으십니까? 그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예배에 나와 즐겁게 예배드리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싶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일들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제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분명 만나 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찬송가 중에 하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이 있죠. 찬송가가 있습니다. 한국어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반주가 지금 나오고 있죠. 2006년에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영화가 한 편 나왔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도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그 성공회,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부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신부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 아닙니다. 노예 무역상으로 그는 살아가게 됐는데요.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영국에 와서 노예 시장에 파는 그 수송하는 선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장으로 일하던 어느 날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는 원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죽을 위기에 처하자 그가 주님 제게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신이 잘못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폭풍우를 작게 하시고 그가 표류한 지 몇 주 만에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통해 구원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에 성공의 신부가 되었고 300편이 넘는 찬송가를 짓게 됩니다. 찬양을 짓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삶만 이렇게 변했던 게 아니었어요. 영국의 그 당시에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해낸 일이 무엇이냐면요. 존 뉴턴에게 영향을 받아서 해낸 일이 무엇이냐면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만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참 많이 있었고 그만두고 싶은 순간도 참 많이 있었지만 존 뉴턴의 격려와 위로를 통해서 그가 결국에는 그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선봉으로 이끌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르드게가 하나님께 붙들리자 에스더에게 영향을 주었고 에스더가 나라를 이끌었고 구하게 되는 놀라운 일과 꼭 같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고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학교와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할 것인데요.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 전 우리가 한 가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가지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에스더가 취했던 행동과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윌리엄 윌버포스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를 가지고 민족과 노예 제도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가셨던 분이에요.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 천황을 숭배할 것을 강요하였지만 죽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으셨던 그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시기 전 마지막 설교 일사가고 중에 한 부분을 발췌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원래 있는 내용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는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이보다 두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얻는다면 이보다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결코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주님밖에 다른 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 수는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이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주님을 따라 나의 주님을 따라서 가는 죽음은 나의 소원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세례 요한은 33세, 스데반도 청장년에 뜨거운 피를 뿌렸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나에게는 오로지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주기철 목사님과 자신의 생명을 내던질 각오를 했던 에스더나, 노예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었던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를 외쳤던 윌리엄 윌버포스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보 같다는 거예요. 세상 물정도 모르고 대세에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반대하며 이게 틀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외치는 사람처럼, 여러분 그들이 바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왕에게 나아가면 분명 죽을 것을 아는데 왕에게 나아갑니다. 노예 제도가 그 나라의 한 산업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데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황제에게 절하지 않으면, 천황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음뿐이라는 것을 아는데도 절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자신의 생명보다 고귀한 것이 어디 있다고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요, 무모하고 바보 같은 이 세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그에 비해 우린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합리적이고 우리는 너무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더 바보 같아져야 됩니다. 우리는 더 세상 물정을 몰라야 합니다. 우리는 더 비합리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비이성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는 무모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무모하게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보고 뛰어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주의 백성들, 그런 주의 청년들을 오늘도 여전히 찾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여러분 무모해지세요. 여러분 물불 가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나아갈 텐데요.